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제목이 뭐냐?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원네스를 이루는 렘넌트로 한 주간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암송 확인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은세미 선생님 외웠나 보다. 자신감 있게 목소리가 제일 크네. 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랩런트를 가르치나 이렇게 스스로 속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랩런트 키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세우셨다면 고린도전서 여기 나와 있죠. 15장 58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느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에 속을 필요 없고 내 한계에 속을 필요 없고 또 바쁘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쳐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사로 부모로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제자를 생명을 키우는 응답을 주시려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세대에게 전달하는 시간이고 여기에 내가 심부름하는 부모,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요즘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요. 또 요즘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너무 그렇게 장기화되어지니까 또 컴퓨터 상의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소속 자체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저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 없이 교회를 욕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또 막 비방하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인격 이전에 뭐라고요?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대충 믿는 거. 이것은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틈이 되어져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쵸? 근데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단이 속였을 때 그 선악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은 달라. 이 선악과 먹는다고 나는 하나님 될 수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마귀 소속인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복음 모르고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도 통로가 되어주고 불신자들에게 조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는 행동에 따라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 그 겉의 모습, 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것이 분열이 막는 방법이고 복음 오네스를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지혜롭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신 현장에 영적인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누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박살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이 사단의 시체를 바로 알고 그 사람과 같이 싸워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복음 온네스를 이루는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나와요.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요. 암몬의 나아마라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없거든요. 근데 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자인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복음,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없이 태어났는데 키워주는 분도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르호보암은 제대로 모르고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르호보암을 세웠을 때 사실은 자기 아들 중에 제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세워놓고도 염려스러운 거야. 왜 솔로몬의 자녀 중에 제자가 없었을까요? 말년에 우상 숭배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에 문제가 오게 됐느냐? 가정에 문제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잖아요? 가장 먼저요. 문제가 오는 것이 어딜까요? 가정에서 문제 와요. 내 자신에게, 가정에게 가장 먼저 문제 온다니까요.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요. 왕이 되자마자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됐어요. 이제 북쪽에 열지파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솔로몬 왕 때 성전 짓고 왕궁 지으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의 강제 노동과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이랬으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언약을 아는 그 어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언약 없이 자란 가까운 친구들의 말을 듣고요. 더욱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나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너희를 증치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너희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채찍가 아니라 정갈 채찍질로 너희를 때리면서 말 듣게 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이 북쪽의 열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에 더 어려운 삶이 오게 될 것을 알고선요. 르호보암 왕을 섬긴다고 했어요? 안 섬긴다고 그랬어요? 안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나 르호보암 당신 이제 우리 왕으로 인정하네. 그리고 당신의 그 조상 다윗 인정하네.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한 사람의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이 북쪽 지파의 열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안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잘못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나 또 목사님 또는 장로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거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 열지파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해서 물론 르호보암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 예배 안 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지파였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요. 북쪽에 지금 말했던 10지파가 하나가 되고 남쪽에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진짜 생각을 잘해야 돼. 어리석은 생각은 잘못된 선택으로 결정을 하도록 속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르호보암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자랐던 친하게 지내는 언약 없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재미있는 말, 쉬운 거, 이것만, 이익만 따라가면요,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 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열을 막고 복음 원네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언약을 마음에 담아라. 언약이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주기 위한 약속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분열을 막고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에는 약속대로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고 또 430년간 포로 생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오래된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거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오늘 지난주 암송 확인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담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영원 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이 언약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한데 강단 말씀은 뭐냐?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강단 말씀이에요. 언약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해. 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죠. 그쵸? 그러면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작은 이제 된 거야. 이제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마음과 노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메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쵸? 이 강단 말씀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이 강단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담으면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져요. 또 각자 학교도 다르고 어린이집도 다르죠. 그런데 말씀을 언약을 강단 말씀에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학교, 어린이집 모든 만남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만남 가운데 역사는 흑암이 어떻게 될까요?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서밋 타임을 통해서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담았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이따가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포럼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음에 담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기준으로 인도받는 자에게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어떻게 하실까요?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얻어야 돼.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될까?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고 또 렘넌트들은 전도사님, 선생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선생님들만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렘넌트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야 기도의 한 팀, 전도의 한 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렘넌트로 이 학교를 살릴 자로 학교를 간다면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져요. 오늘 제목이 복음 원네스잖아요. 우리가 내가 있는 가정, 학교, 교회, 현장을 복음으로 원네스나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담고 강단 말씀을 담았다면 실제 이제는 이것이 삶에서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교회, 성도들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의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해. 그래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 그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볼까?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말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하자. 인사 잘하자. 있잖아요. 인사를 잘해야 돼. 일단은 동네에서도요, 전사님 집에 3층에 하율이랑 동갑인 여자친구랑 더 어린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1층에서 만나면 또 길에 가다가 골목에서 만나도 맨날 이래. 맨날 톤이 높아. 그래서 맨날 이래. 부끄러워서 그 동생은 있잖아. 제대로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아빠가 키가 되게 커. 근데 그 아빠 다리 한쪽 뒤에 숨어가지고 맨날 인사해. 하이리랑 동갑인 그 친구도 맨날 인사해. 그러니까 전사님이 멀리서도 그 친구들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그쵸? 교회 안에서 있잖아, 목사님, 또 전도사님,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뻐해 안 해? 너무 예뻐해. 근데 있잖아,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사를 잘해야 돼. 원래도 예뻐하는데 인사를 잘하면 더 예쁠까 안 예쁠까? 더 예쁘다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 한 번 사주고 두 번 사주고 이러잖아. 오늘도 봐봐. 하은이 선생님도 간식 사왔어. 김미자 권사님도 간식 사왔어. 사실 전사님도 간식 사왔거든. 근데 간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사님이 그냥 놔뒀어.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 못 먹는 거 아닌데도 간식을 계속 사오잖아. 그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 잘해야 돼. 그래서 어른들 오면 우리 다은아 계속되는 미션 뭐라고 그랬어? 주일이면 어른들 5분 이상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자 그랬죠. 우리 교회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 이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한테도 가가지고요. 인사하면서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배경을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사 잘하고 또 학교 친구들, 형제 자매들끼리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있잖아. 난 쟤랑 웃기 싫다. 쟤랑 나 말하기 싫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조금 잘해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자꾸 칭찬해줘봐. 그러면 더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칭찬의 말을 하고요. 감사를 하는 랩런트 돼야 돼요.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공과하고 또 예를 들어 간식을 챙겨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래야 복음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야, 그래도 못하냐? 으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지. 계속 이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분열이 생길까? 원네스가 생길까? 분열이 생기지. 근데 자꾸 조금만 잘해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선생님이 마이크 떼고 보니까 이 찬양 소리가 이렇게 컸었네. 막 칭찬해 주니까 어떡해요? 점점 커지잖아 소리가. 그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다은아 엄마가 뭐 해주면 너무 맛있다고 계속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지. 전사님은 있잖아요. 전사님 엄마가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음식을 해주면 본인이 힘들게 장 봐서 만들어서 차려주기까지 해. 근데 전사님 밥을 딱 먹잖아? 아우 덕분에 잘 먹었다 이러니까 전사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먹기만 했는데 맨날 덕분에 잘 먹었대. 그러니까 전사님이 어떨까요?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막 더 맛있게 먹는다니까. 그리고 맨날 먹고 나면 맛있었다고 그러니까 해줄 때마다 어떨까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해. 친구한테도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을 칭찬하는 대부분 친구들은 서로 장난감 뺏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막 이러는데 만약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칭찬하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조금 잘해주면 고마워 계속 이러면 쟤는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들을 거 아니야 이게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학교를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욱더 말을 잘하는 인사 잘하고 칭찬 감사의 말을 하는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되면 가정과 학교, 어린이집, 교회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어져요.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도 담았지. 강단 말씀도 담았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으면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결박받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되는 거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 양의 피 발랐을 때 복음 원네스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 사단은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최고의 응답을 누렸죠. 또 이스라엘이 언약 놓쳤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되면요. 개인의 오래된 문제, 가정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문제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가정과 학교 복음화에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고 계시죠? 내년에는 이 응답 위에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는 이 복음화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남은 2달 동안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포럼의 주제인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 원네스 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과 포럼하고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적고 매일 기도하는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허리 피세요. 어깨 피세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문 읽습니다. 분열 아닌 복음 원네스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237 나라 살릴 렘넌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모두가 망하는 분열이 아닌 모두를 살리는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과 서밋 타임을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누리며 가정과 학교에서 복음 원네스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흑암 세력이 떠나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